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옆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길에서 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서 저희들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소리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고 믿음을 주님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다짐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저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으며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서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것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행하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잠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오늘 로마서 1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변화를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들 기도 참 많이 하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삶에 집중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로 나의 기도를 대부분 채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관행처럼 습관처럼 해왔던 그러한 잘못된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실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변화된 아주 놀라운 삶의 모습들을 사랑 없이는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문장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시작되고 21절로 끝나는데 이 9절과 21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21절 말씀을 보시니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구원받은 자 역시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악에 지지 말고 선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은요, 사랑입니다. 최고의 선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악을 이길 방법은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을 통해 용서가 생겨나고 사랑에서 인내가 나오고 사랑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사랑,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 그리고 고통, 괴로움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 또한 이기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거룩한 삶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모든 악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여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랑을 통해서 치유받고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지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참 많았고 여전히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좋은 철학이나 지식이나 학문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발전해 왔죠. 좀 더 나은 인간, 좀 더 선한 인간으로 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발견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인간은 여전히 악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신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들은 참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들은 참 많은데 그런 교훈들도 참 많은데 우리를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인간은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좋은 얘기를 들으면 때로는 감동도 받고 자극도 받고 어떠한 의지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겼던 감동이나
그러한 자극이나 의지들이 내 안에 있는 이기와 충돌을 할 때 너무나 쉽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는 좋은 지성을 가진, 뛰어난 지성을 가진 그분들의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들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지. 라는 감동도 받고 자극도 받고 막 의지도 생기는데 막상 내 안에 있는 그 이기가 그거와 충돌할 때는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받았던 감동들이 쉽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어떤 좋은 학문을 배웠을 때는 참 좋은데 어떤 상황에 딱 마주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기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인간은 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때 참, 저 사람 참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어느 때 하십니까? 자기가 각자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다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제가 경험한 제 생각에 따르면 이제 여름이 이제 봄이 찾아왔지만 눈이 많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막 눈이 많이 오면 이제 눈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가게나 건물 앞에 쌓인 눈을 사람들이 막 나와서 치웁니다. 참 보기는 좋아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막 눈을 쓸어냅니다. 자기 앞에 있는 가게 눈들을 막 건물 앞에 있는 눈들을 다 쓸어놔요.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렇게 쓸어낸 눈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도로 한복판이나 그 골목 한복판에다 그걸 버려요. 그냥.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주중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킥 서비스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눈이 많이 오는 눈길에서 운전할 때가 참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눈길에서 2번이나 사고를 당해서 그런지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눈길을 좀 두려워하고 좀 무서워합니다. 근데 눈이 많이 오면 그래요. 자기 앞에 있는 가게 앞에 있는 눈을 쓰는 건 참 좋아요. 깨끗하게.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건물이나 가게 앞에 있는 그 쓸었던 눈들을 다 모아서 그냥 거리 한복판에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게 앞에, 자기 건물 앞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둔 눈들을 다 그냥 도로 한복판에다가 골목 한복판에다가 다 버립니다. 왜 도대체 도로 한복판이나 골목 한복판에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모아둔 눈들을 그냥 구덩이에다가 모퉁이에다가 쌓아두면 되는데 굳이 한복판에다 버려요. 그러면 자신의 건물 앞이나 가게 앞은 깨끗해지고 미끄럽지 않겠지만 그 버려진 눈들로 인해서 도로 한가운데는 빙판길이 되고 말아요. 그럼 정말 위험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을 것이고 자전거가 있을 것이고 오토바이가 있고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좋은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눈이 오면 모퉁이에 쌓아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날이 따뜻해지면 그냥 다 저절로 녹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내 앞에 가게만 깨끗하면 돼. 내 앞에 있는 내 건물 앞에만 깨끗하면 돼. 라는 그 이기심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을 이겨내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내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성장하고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들을 새로 변화받으려면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만이 우리를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66권 이 말씀, 성경 이 두꺼운 말씀, 구약과 신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구약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그 사랑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일세계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이 이름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율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면 축복받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억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율법, 이 사랑을 완성하지 않아도, 또한 할 수도 없지만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한 게 아니라, 완성할 수도 없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완성 이룬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우리 신앙이 끝나느냐?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여김받고 그러면 구원이 다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이신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화라는 건 그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변화의 모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타인과 함께.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행복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동안 이 귀한 은혜 속에서 계속 머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주신 귀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공감하고 남을 존중하고 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 역시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난 남보다 항상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랑이란 마음이 찾아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사랑을 통해 구원을 얻고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마음,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공감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이 마음,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범위를 이미 정해버렸어요. 가족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해주죠. 때로는 투닥투닥하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감해줍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희생을 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배려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러한 사랑에 대한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사랑을 어디까지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모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너의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원수 누구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인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있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감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원수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등들려 있을 때, 하나님을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 때, 하나님께 고통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 교회 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예요? 동성애라는 거에 대한 뜨거운 이슈가 수백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죄보다 이 참 동성애를 싫어하고 경멸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누구의 몫입니까?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본문 19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듯이 원수를 갚는 것,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심판은 주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래요.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사랑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을 향한 경멸의 시선을 우리가 거두어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억지로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또한 싫은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발생하는 그 경멸의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나 그런 행위를 가졌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거짓말도 죄입니다. 죄는 심판받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거짓말하면 교회 못 다닙니까? 교회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동성애나 거짓말이나 똑같은 죄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심판자 입장에 서서 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고 나누어 놓고 거짓말은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막 격렬의 눈빛을 보내고 비난하고 동성애에 가진 사람들을 우리 자체가 정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교회가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와 인정의 차이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인정할 수 없듯이 동성애 역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은 괜찮은 죄이고 무엇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런 건 없어요. 죄는 그냥 죄일 뿐이에요. 같은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같은 죄인이잖아요.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죄인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을 때 그랬잖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라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다 죄인들 뿐인 겁니다. 그리고 죄인은요, 구원받아야 될 귀한 존재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낫고 누가 부족하고 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도 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심판과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한국교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치며 우시겠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또 받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듯이 동성애를 가진 사람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겠죠. 죄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 거지.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그냥 그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은 본문 말씀에서 벗어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편견들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나타내어지기 위해서 그러나 나의 연약함으로써 그러지 못하니까 나의 편견 때문에 나의 잘못된 시선과 생각과 지식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그럴 수가 없으니 기도라는 걸 통해서 그것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와 친한 사람, 가족, 이웃, 친구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친한 사람에게만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 말고 다른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감정이 먼저이고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마음이 먼저일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내 감정,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대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사랑은 내가 당신의 원수였을 때입니다. 내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그러지 못합니다. 제 안에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기보다는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이기심이, 나의 편견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처럼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해나 국률의 마음보다는 격렬의 마음이 더 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가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고 줄이게 하면 먹게 해야 되는데 나의 잘못된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처럼 값없이 편견 없이 사심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도움자, 도움을 주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악에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스스로는 악을 이길 수 없지만 기도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어요? 솔직히 내 필요에 의한 기도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분명 우리의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막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내 필요에 대한 그 기도 마음이, 그런 생각이 약해지거나 때로는 그냥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다른 걸 기도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한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셔야 됩니다. 자꾸 뭐 주십시오, 뭐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뭐 잘 돼야 됩니다, 뭐 요번에 뭐 취업해, 이런 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을 통해 주시는 삶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생각과 감정보다는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